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이렇게 지내오셨나요? 교회적으로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2023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또 우리에게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함들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애씀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주제였는데, 이 약속 그리고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보내오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돌아볼 때도 우리는 못할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또 마음 주신 대로 우리가 한 교회를 돕기도 시작했고, 한 기간을 돕기도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들고 또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떨어졌을 때, 또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자꾸 상황에 재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이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민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상황과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나아가야 될까? 내가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2023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창세기 13장에 있는 내용은 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13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먼저 12장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해서 이 제단을 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제 풍요롭게 살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 이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창세기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렸던 이 아브라함은 이 풍요로운 땅 애굽을 선택하고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들은 이 신앙의 하락들을 계속적으로 영적인 의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피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이 영적의 하락함들을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쫓아갑니까? 풍요로움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는데 애굽에 가서 이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고 자기가 살아남으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내를 팔아서 목숨을 건지는 이 장면들이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 이 바로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직 어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결국 이 애굽에서 다시 이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이 12장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셨지만 이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게 하는 이런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장에서도 이 물질로 테스트를 했지만 이 13장에서도 여전히 물질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12장은 어떠한 것으로 테스트를 했냐면 이 기근, 즉 결핍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죠. 그런데 13장을 보면 이제 물질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너무 풍요로워서 이 집안에 갈등이 생기는 장면,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요 장면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가 초지 때문에 매일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지가 이제 모자라게 된 것이죠. 서로 풍요롭고 이제 살려고 노력하는 터에 이제 초지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를 본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에게 롯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이 초지에 대한 선택권을 롯에게 허락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은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사양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좋은 곳을 찾아 떠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우리 사람은 이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이 관계를 깨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반대로 이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서면은 이 관계에 대해서도 되게 자유로움을 얻는 이 인간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라는 시험 속에서 물질을 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가장 가까운 이 아내조차도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 팔아넘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이죠. 그런데 13장의 모습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13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포기합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장면이 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한 장 사이에 12장과 13장 사이에 무엇이 아브라함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이 바로 애굽에서의 경험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라고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의 경험들, 그러니까 시험이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어떠한 과정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나 내게 있는 시험이나 훈련이나 연단의 과정 속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이 왔을지라도 그 축복 때문에 더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내게 시험이 다가왔을지라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실패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12장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13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하나님을 보는 굵은 눈금이 생긴 겁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정확히 많이 완벽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주님이 내 편이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뭐든지 해낼 수 있구나라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 의지적인 발동도 아니고 신념 그리고 확신도 아닙니다. 신앙은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이 있죠. 호세아가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습관들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성품들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에 보는 시선들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일들에 대해서 애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들을 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듭니까? 주님의 사역이 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조금씩 갖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기득권을 버리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물질이 항상 우리와 붙어 다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본능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보죠. 뭐 수천억 자산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그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장면들을 보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한 몇 프로라도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욕심들을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단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앙으로 복을 받았다고 기억하면서 그가 가진 신앙의 모습을 따르려고 하는 이 록펠러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록펠러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런 복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록펠러의 숨겨진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임종 직전에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록펠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갖고 있었더라면, 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무리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조차도 여전히 더 필요하구나, 더 갖고 싶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탐심을 넘기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인 듯합니다. 인간이 이것을 넘기기를 힘들어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에게 이 물질로 가장 연약해 보일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다음 장에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질로 시험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이 배려로 인해서 이 롯은 이제 좋은 땅을 결정하기로 작정합니다.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을 이 롯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참으로 희한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동산이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동산이며 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 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롯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롯은 이 문명 대국인 애굽에서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롯의 의식 속에 깊게 내렸던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에 보여지고 소유하고 있던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의 복과 사람들이 소유하고 이익을 내려는 그런 복들을 혼동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혼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보다 내가 누릴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종교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알리시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늘 원하죠?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 항상 얘기 나오는 거 있습니다. 무병장수, 만사형통.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유함입니다. 그런데 첫째의 목적은 그런 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 자체로,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 하나로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관심도 없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눈에 좋은 것들만 갖기 위한 그런 욕심들이 우리의 삶에 있진 않으십니까? 애굽 땅의 복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롯은 애굽 땅을 하나님의 복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롯은 잘못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롯은 장막을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소돔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돔 근처에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이 소돔 근처까지 갔는데 그 땅이 좋아 보이는데 롯이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고민될까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가고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은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결국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롯의 인생관인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곳입니까? 내가 영적인 무장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삶의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 이익만 있으면 되는 것, 이것이 롯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들어가 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소돔에 들어가 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살기 시작하죠. 19장에 보면요, 이 롯이 더욱더 이 소돔 안에서, 이 땅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저녁 때 롯이 성문 위에 앉아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서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지역의 유지나 재판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롯이 이 소돔 땅 안에서 인간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롯이 그만한 위치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요? 또 고생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고생 끝에 그런 성공을 얻어낸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치를 얻어낸 것이죠. 그런데 그 성공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롯이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롯이 행복했을까요? 내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역의 유지가 되었는데 여러분, 롯이 행복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베드로후서에서 찾아봤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롯이 이 소돔에서 행복했습니까? 이 베드로후서를 쓴 성경 기자는 이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롯이라는 표현은 그가 의로운 행위로 해서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불법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보면서 또 그 불법 속에 살아가면서 롯의 심령은 상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행복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롯은 이곳이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살 곳이 못 된다라는 것을 분명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롯은 가족 경영에 성공했습니까? 롯 자신이 고생한 것은 그렇다고 치고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라도 행복하면 될 텐데 이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롯의 가족의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죠. 롯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데 롯이 그 딸들과 그 사위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너와 너의 가족이라도 좀 떠나라 예고했는데 그 가족들조차도 그 간청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각색해 보면 뭡니까? 사위들이 부모님에게 아버님이나 그냥 교회에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롯은 이곳에 살면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이를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롯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느나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는 신앙적으로 실패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의 경영이라는 개념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또 두 번째로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덜 급한가라는 이 경영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합한 것을 이 히브리어로 경영 능력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요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 경영에 계속적으로 실패하면 그리고 순서가 뒤집히면 어려움을 겪는 장면들이 이 성경의 인물들이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롯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어떠한 영향력일까? 롯은 그 지역의 유지가 되었죠. 그리고 재판관이라는 유지가 되었다라면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가 소돔을 심판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서는 장면들 기억하시죠? 처음에 의인 50명만 있더라도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10명도 없다라는 것, 의로운 사람이 10명도 없다라는 것. 롯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있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 내가 내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자들 가운데 늘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나님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보다 악한 것을 택하며 죄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도 2023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불평과 원망을 감염시키진 않았는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그 땅에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16절에서 38 이제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롯의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요, 그냥 모압과 암몬의 조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롯의 딸들이 아버지랑 동침하여서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았다라는 것.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이 모압과 암몬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롯이 남긴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롯의 두 딸이 대단한 역사를 남긴 것처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대립이 되는 역사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롯이 바라보는 시선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시선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선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히브리어로 눈을 들다라는 의미는요, 앞날을 조망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롯이 스스로 눈을 들었습니다. 13절과 14절의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13절은 롯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향해서 눈을 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눈은 어떻게 향합니까? 하나님이 들라고 명하신 곳에 눈을 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차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차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게 한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드느냐, 여호와께서 눈을 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느냐. 여러분, 저는 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조급한 마음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더 선하신 뜻을 좀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고, 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좀 기대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202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2023년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될 대로 되어질 거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좀 신앙을 좀 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청종하고 따르는 삶을 좀 선택하면서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없다고, 내 눈에 보여지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길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실 때 우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또 주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분명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함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2023년을 그렇게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